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이고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 부활의 우리의 적용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 세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질 세계와 육체를 부정하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속되고 오로지 우리의 믿음, 신앙, 이런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극단주의적인 생각인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해 하시는 주님으로 사도신경은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육체라는 거,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너무나 영적인 것, 믿음, 신앙,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를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같이 생각 자체도 하는 것도 더럽다 여길 정도로. 그래서 영지주의파가 계속 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그들의 주장은 남녀 간의 그 관계도 아이를 출생을 목적으로만 허락한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왔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와 또 물질 세계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속되다 또 거룩하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 물질 세계와 육체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폄하하거나 속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 선포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거는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성을 더 나쁘게 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성을 나쁘게 봤다는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오히려 성경은 여성을 남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묘사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이 남자보다 우월한 것은, 우리가 또 재미삼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남자보다 여자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신제품이 더 우월합니까? 옛날 제품이 더 우월합니까?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옛 제품을 보완해서 만든 게 또 새 제품이니까.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딱 보더라도 여러분 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은 체격이 크고 힘이 센 것 말고는 우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가 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대부분 더 좋습니다. 남자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또 감성적으로도 남을 공감하거나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여자가 더 우월하고, 또 여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태어난다는, 생명을 잉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도 언급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특별히 세례 문답식으로 만들어져서 퍼지기 시작한 거라고 제가 처음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이 바로 성경의 핵심 교리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 그 자체는 사도신경이 육체의 중요성, 육체가 속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의 입장이었다면, 육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 내용을 쓸 것도 되게 많은데, 성경의 교리를 요약해야 되니까 쓸 것도 많은데 굳이 언급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도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의 몸만 추구한다거나, 우리의 행복만 추구한다거나, 우리의 삶만 추구한다는 것을 좀 거룩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항상 힘써야지, 저렇게 그냥 가정에 매여가지고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그냥 지암 맡기면서 어쩔 줄 모른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분법적인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선교한들, 교회를 세운들, 그게 무슨 덕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 말고는 속된 것처럼 여기는 모든 세력들은 영지주의의 아류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판 아류.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모든 것, 또 물질 세계의 모든 것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 또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와 또 일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건가 또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이 육체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바는 뭐냐면, 육체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의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여전히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그 내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둔 채 각 지체의 연합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 성령의 작용이라고 제가 그때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에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언제든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에서 막 이런 존재로, 이런 거룩한 존재로 홀리 하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예. 그게 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긴 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극단적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함께 내려오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데는 없습니다. 마가복음만 해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언급되어 있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무덤에서 일어났을까? 아니면 하늘로 잠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일어났을까? 또 우리 나라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 내용도 있죠.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옥까지 내려가신 상태에서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된 신약 성경의 본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 성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성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마가나 12제자나 이런 사람들은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기가 기록할 뿐이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자세히 묘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말고 부활에 대해서 가장 또 길게 언급된 곳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막 열거를 했죠. 거기에도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뿅 하고 일어나는지 서서히 막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점점 짙어지면서 변하는 것처럼 부활이 일어나는지 언급되지 않아요.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부활이 그토록 신비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또 많은 또 이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하게 유추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이 허락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면,
그럼 과연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육신의 부활을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 그건 왜냐면요.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은 성도들의 개별적인 부활이 아니라 뭐 안성빈, 뭐 아무개 이렇게 개별적인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부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 오리게네스는 주장했어요. 근데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교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용해야 볼 점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마지막 때에 안성빈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박훈 목사님도 부활하고 동호 형제도 부활하고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부활을 이루어야지만 한 몸이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한 몸이 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부활한다고 오리게네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신비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맞냐 틀리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적용점을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만약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몸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잔치가 우리에게 벌어질 텐데 오리게네스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이루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다 부활의 합체가 되는 거니까 그때야말로 진정한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뭐냐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즐거운 기다림이라고 말했고 그때 될 때까지 천국 잔치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보류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비유를 가지고 했어요. 거기에서도 마른 뼈가 다 소생했을 때 부활을 상징하는 구절이죠. 할 때 그 하나하나 뼈다구 하나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꺼번에 한 몸으로 연합되어 구원을 이룬다. 부활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접근으로 오리게네스는 부활을 해석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적용점으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뭐죠? 부활이 개별적인, 개인적인 부활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옆사람,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까지 구원을 이루어야지만 저들이 부활에 동참하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까지 천국 잔치를 미루고 있을 것이다. 이게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용점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자 이거죠. 오리게네스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의 구원, 우리만의 부활, 우리만의 천국 잔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동참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모두가 다 부활해야 예수님이 완전한 한 몸으로 부활하실 텐데
심지어는 그때까지 천국잔치를 미루고 계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매번 고백할 때마다 각자 개인의 부활의 소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부활에 참여해야 될 텐데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잔치를 미뤄가면서 기다리고 계실 존재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 단순히 나만 신앙을 고백하고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부활을 이루는 데서 그것을 소망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 나의 동료들까지 저들도 함께 다 같이 손잡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부활의 적용점, 특별히 공동체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아무도 없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서 찬양하며 영원 복락을 누릴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상이 필요해서 부활을 이루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승리에 감히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탄 권세가 철저히 패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발밑에 모가지가 짓눌리면서 누워있는 사탄의 그 처절한 패배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영광에 죄 많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동료들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나만 부활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친지,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이들도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잔치를 미뤄가면서 기다리고 계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